로마서 15장 말씀. 로마서 15장은 바울의 그 선교 여정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5장 앞부분에는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옳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하여튼 이제 화합을 위해서 또 이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우상 숭배던 우리를 예수께서 받아주셔서 그의 족속으로, 그의 자녀로, 그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받아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품고 받아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본 정신은 이제 상대방을 받아주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받아준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받아주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죄인들을 받아주어 의롭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파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보자기 행위는 이제 나는 것과 기는 것과 각종 이제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율법으로 말하면 이제 부정한 것들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정한 것들을 제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도 또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고, 세 번째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가이사라에서 두 사람이 하인들이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레가 보낸 하인 두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베드로는 고넬레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고넬레 집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가, 보자기 계시가 베드로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 저 무식한 이방인들, 저 무지한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러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줄곧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아브라함의 할례만 받은 그 사람만, 그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열방민족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자신의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이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피 뿌려 제사 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의 복음시대의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이제 것을 복음의 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죽고 다시 사는 이런 역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을 걸어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선교에 열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생애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은 이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는 유럽에까지 가게 되고 그리스까지 가게 되고, 3차 전도여행 아시아 유럽으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일루리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래서 마게도냐의 북쪽, 오늘날 이제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그 영토에 있는 도시가 일루리곤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루리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풀려나서 바울의 그 로마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일루리곤 근처 니고폴리라는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루리곤, 니고폴리는 승리의 도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심령에는 이제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 그때는 이제 서쪽의 땅끝이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마 교회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노라. 이런 이제 전도 계획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는가? 그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그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교부들의 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서바나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이제 교부의 문구가 나옵니다. 그걸 기초하여 이제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에 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서바나 전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성경적 근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이 편지글을 마치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곧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 먼저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연보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연보가 예루살렘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한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연보를 하여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도 바울은 이단이다. 저 사도 바울은 그 모세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복음의 도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바울은 죽여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갈 때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세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일을 마치고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안전한 여행이 되고 로마에까지 잘 도착하여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은 바울의 선교 계획, 선교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그냥 이제 복음에 대한 이론과 복음에 대한 이신칭의 교리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이신칭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또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마라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세기법교회 성도들도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전도를 누가 하죠? 예,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사도행전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예수 증인들아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이 복음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세기본교회는 이 복음 전파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또 세기본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최근에 전도하고 있는가? 입만 열면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신념을 품고 또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